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도둑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저희 가정은 몇 가지 세운 재정 원칙이 있고요. 재정의 일부를 선교와 기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내와 함께 상의한 몇 곳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후원을 정해서 후원금을 송금하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알아보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상히 확인합니다. 아마 그런 일을 시작하셨거나 이어가시는 분들이시라면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이내 후원이 1달이 2달이 되고 또 2달이 3달이 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그런 마음들,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자동이체를 해둔 후원금이 잘 지출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 누군가를 향해서 가졌던 관심 깊은 마음 또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마음이 이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저 지출되는 행위 그 자체만 남아서 나는 그래도 지금도 역시 남을 돕고 있다라는 만족감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변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패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변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향한 또 어떤 기관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의 후원이 사라진 자리에 지출의 행위만이 남은 상태. 다름 아닌 그것은 변질된 선행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성경은요,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믿는 인간들을 향해서 부패, 그러니까 변질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존재의 대표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대중에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또 집중된 권력의 한 형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 그리고 사제직, 그리고 경전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준수해야 할 율법들이 제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스스로 그들은 경건하다라고 믿었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는 이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었고 그들의 진심이 결코 진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들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폭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셔요.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전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들의 가르침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과 평행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는 조금 더 진전된 내용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덧붙여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전하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로부터 주의해야 할 가르침이라고 하셨던 것이 곧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이라는 것을 누가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여전히 이 내부 자체는 부패했거나 부패가 진행 중이지만 화려하게 꾸며서 그것을 감추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진심 어린 신심을 하나님께 발휘하는 것 같지만 그 진심 어린 신심이 변질되었고 부패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두개인은요, 사제직과 그리고 유대의 최고 권력기구였던, 정치기구였던 사내들인을 장악한 귀족 무리였는데요. 그들은 그들이 지닌 사제직과는 무관하게 매우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친로마적 성향은 여하막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였던 사두개인들에게는 당연한 성향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부당하고요. 진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변질된 마음을 이미 변질된 지 오래된 신심을 지니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지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 서로 견제할 정도로 굉장히 상극인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음 없는 행위를 그들이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심이 없지만 진심을 흉내내거나 진심이 있어도 이내 변질되고 부패한 진심으로 그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성장해온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경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고요. 또 그리고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대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라면 대단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테죠. 그러나 오랫동안 자극 없이 이어온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진심이 변질되었다라는 표식은 곳곳마다 발견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과 다르게 예배에서의 기쁨이 사라졌고 마음을 울렸던 말씀은 내 가운데서 식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해 불붙었던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을 견디면서 내가 지니고 있고 내가 지금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불안히 이어가고 있는 것은 여기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직 행위만 남아버린 상태. 처벌과 징계의 두려움으로 신앙을 간신히 이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이 사라진 행위, 진심이 없는 신앙의 행위는
주의해야 할 신앙의 한 형태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자유로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유로운 신앙의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 안에 하나님 향한 진심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단 한 번의 예배와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자유로운 기도 속에서 진심 어린 한마디를 하나님께 내뱉고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내게 기억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평가보다는 조금 더 나은 평가로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진심을 담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 봐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예배를 드렸고 자유로운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향해 간직한 신앙의 행위들이 변질된 진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들을 반복하는 신앙을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진심을 담은 예배와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신실한 반응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진심은 다음 세대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일 텐데 성령님, 이어지고 있는 유초등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의 주체가 되시며 이 기간들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안내해 주옵소서. 새가족 양육 역시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해 아쉬운 마음 털어버릴 길 없지만 양육의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무릎으로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든지 해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며 우리의 뜻과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일 없다 해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7월의 끝자락에서 8월의 첫날을 기다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예비하신 월삭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2021년 8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